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몸된 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반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죠. 네. 남은 반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똑똑하십니다. 그렇게 잘 잊지 않고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셔서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이 한 세리, 세관에 앉아있던 이 세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자, 그러자 이 레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27절과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처음 보는 레위에게 대뜸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부르실 수가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는가. 물론 공식적으로는 예수님과 레위의 만남이 오늘이 처음이었겠죠. 하지만 이미 그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이스라엘 내에 유명 인사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아마 그 속에 분명히 레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계속된 들음을 통해서 레위는 예수님의 말씀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돌이켜야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결단을 내린 것이죠. 물론 아무도 레위의 그런 속사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자마자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영적인 변화를 아시고 그를 불러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 레위와 같은 세리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아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극도로 증오하고 혐오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들은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 로마의 군사력을 등에 업고 로마가 정한 것 이상의 엄청난 몇 배의 그런 세금을 거두어 들이면서 그 대부분을 자신들이 이렇게 그냥 in my pocket, 자신들이 몰래 뒤로 그렇게 착복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탐욕스러운 도둑놈이자 또 저 로마 제국에 부역하는 민족의 반역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을 만날 때마다 이 유대인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 앞에서 머리를 흔들고 침을 뱉고 심지어는 그 면전에다 대고 막 욕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다고요? 그렇게 유대인들로부터 증오받고 혐오당하는 이 세리 레위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이 교회는, 우리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칭찬받고 잘나가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만 모인 곳이 교회입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반듯하고 정말 뭡니까? 정말 뭐 먼지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모인 곳이 여러분 이 교회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교회란 오히려 오늘 레위와 같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실패하고 소외당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실패하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죄악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던 사람들이 와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곳,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모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이 와야 돼요. 더 많이 와야 돼요. 이 레위와 같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이 자꾸 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모인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레위는 수많은 군중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가? 그렇다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이제는 이러한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돌이키자.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은 후에 레위는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요. 그래서 전에는 로마가 매긴 그 몇 배의 세금을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착취했는데, 이제는 로마가 정한 그만큼의 정한 만큼의 세금만을 거두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도 모르죠.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단 한 분 이러한 레위의 변화를 하시고 그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방언이나 병 고침 받는 그런 은혜만, 그런 은혜들만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작고 평범한 일상의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런 때로 정말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런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잖아요.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시간, 정말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그런 성령의 그런 음성과 감동, 그 작은 성령의 그 깨닫게 하심과 또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레위는 정말 그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어요. 전에는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아팠는데 막상 세리가 되고 부자가 되고 났는데도 여전히 이 세리의 이 레위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아픔과 상처가 가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 당하면서 그 마음의 슬픔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 번, 두 번 군중들 틈에 끼어서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이 내 마음 그 깊은 곳에 아픔과 상처가 치유받고 위로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잘 아시고 그런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그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에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아물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레위 속에 성령 하나님의 이 중생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죽고만 싶었던 내 인생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치고 구원의 빛이 비치고 소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식과 죄책감에 쌓여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둡던 내 삶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갑이나 돈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뭐 지갑이나 돈이 아니라 잃어버린 핸드폰을 다시 찾아도 얼마나 정말 여러분 뛸 듯이 기쁩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잃어봤습니다. 지갑도 많이 잃어버리고 핸드폰도 많이 잃어버리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 찾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찾을 때, 지난번에 거기 부산에 결혼식 갔는데, 그때 하여튼 저는 정신이 없어요. 놓고 막 어디다 그냥 놓고 다니길 잘해요. 그래서 또 핸드폰을 또 버스 탔는데 이상하게 핸드폰을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부산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도대체 이 핸드폰이 이게 어디다 둔 거냐? 장로님과 같이 차를 타고 왔는데 장로님 차에다 뒀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혹시 목사님 거기 아까 좀 전에 버스 정류장에 앉아 계셨는데 거기 있는 거 아니냐고. 세상에, 버스 정류장 거기 의자 있잖아. 거기에 핸드폰을 놓고, 그거 모르고 그냥 바로 출발했으면은 중간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여러분 저는 진짜 저희 집 사람한테 또 직살하게 또 욕 먹었을 겁니다. 또 정신 어디다 하나. 지금 생각해도 그냥 아찔합니다. 아찔해. 여러분, 참 잃어버린 핸드폰만 다시 찾아도 얼마나 참 기쁩니까? 요새는 핸드폰 안에 다 있잖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잃어버린 지갑 정도가 아니라, 잃어버린 핸드폰 정도가 아니라, 잃어버린 내 인생을 다시 되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은 내 잃어버린 인생, 마귀에게 도둑맞고 세상에게 빼앗겼던 나의 인생, 나의 이 삶을 다시 되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의 이런 구원과 그의 변화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와 도전과 감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후에 이 레위는 성대한 잔치를 엽니다. 이 잔치가 의미하는 것은 한마디로 과거의 레위는 죽었다는 것이요, 이제 레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공식 만찬 자리가 바로 지금 레위가 열었던 이 잔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이제 더 이상 이 레위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고 거짓말하고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그 레위를 이제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그 레위 이미 죽었거든요. 그 레위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고소하고 참소합니다. 너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잖아. 너 이런 죄 졌었잖아. 너 지금도 별로 달라진 것 없잖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마귀가 말이죠, 우리 마음에 죄책감을 주고 죄의식을 자극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참수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당당히 대답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과거를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거든요.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았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나는 죽고 예수로 내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없습니다. 과거에 죄 짓고 하나님 모르고 방탕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여러분, 그런 과거에 나는 없어요. 더 이상 사단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후 레위는 어떤 이름으로 다시 불려졌습니까? 마태라는 이름으로. 레위, 마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불렸어요. 그리고 그 레위 마태가 쓴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일까요? 마태니까 당연히 마태복음이죠.
신약 성경 맨 앞에 다른 성경 알고도 아까 우리 윤희 권사님 이제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레위기를 인다고 맞습니다. 유대인 자녀들은 가장 먼저 그 부모들이 레위기. 그러니까 이 제사와 이 예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레위기를 먼저 읽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무슨 책을 읽을까요? 마태복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태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이 마태가 기록한 책일까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독자로 이렇게 기록이 된 책이거든요. 바로 그 세리 마태가 변화하여서 신약 성경 맨 앞에 나와 있는 가장 많이 일으키는 이 마태복음, 자신을 그렇게 멸시하고 혐오하고 손가락질하던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쓴 위대한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이 세리 레위를 제자로 삼으시자 그가 연 잔치자리에 수많은 동료 세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이들 역시 레위처럼 그 마음 가운데 큰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가지고 마귀에게 그 인생을 빼앗겨버린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들과 같은 레위가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자 그들에게도 새로운 소망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나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 나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나 같은 정말 이런 이 악한 사람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Of course! 물론이다. 당근이지, 당근. 당근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당근이다. 당연히 누구든지 예외 없이 나에게 오는 사람 누구나 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분명히 약속한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 의인을 부르러 왔어요? 아니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잔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자칭 의인이라고 뻐기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무슨 말입니까? 아니, 너희 선생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아니 율법 교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어울려 교제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1절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율법에 대한 토론을 하기를 원했어요. 각종 계명과 율례와 법칙에 대해서 토론하고 담소를 나누면서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논하고 저 성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믿더라도 좀 고상하게 믿자는 것입니다. 저런 죄인들과 어울리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좋잖아. 저 죄인들 저 뭐 그냥 신경 쓰게 골치 아프게 저런 죄인들을 만나느냐? 그냥 우리끼리 그냥 행복하게 재미있게 그냥 요 안에서만 그냥 지내자. 뭘 그렇게 귀찮게 저런 죄인들 불러다가 제자 삼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는 죽어가는 환자를 한 명이라도 더 살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 사람으로 삼는 것이 나에게는 더 급한 일이다. 왜냐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병들고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바로 그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러면 아무런 문제없는 건강한 사람들이었는가? 그렇지 않죠. 그들 역시 그들이 지금
비난하고 비방하고 있는 세리나 창기 그리고 죄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착각한 게 뭡니까? 자신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이런 위선된 모습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아주 이 생생한 예를 들어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예,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도 안 지고 금식도 잘하고 기도도 하고 11조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 세리는 성전 가까이 가지도 못한 채 그 성전 끝자락에서 엎드려 울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13절과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 예, 놀라운 반전이죠.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누가요? 이 가슴을 치고 통곡한 이 세리, 이 죄인이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이야, 기가 막힌 반전입니다. 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랍니다. 지금 세리가 드리는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공로나 의를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요. 나의 구원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다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 덕분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또 그렇게 섬김에 봉사할 수 있는 힘과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섬기며 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나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큰 진리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늘 앞에 서 있잖아요. 예, 제가 뒤에 서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저는 항상 앞에 있잖아요. 예, 앞에서 설교하고 앞에서 기도하고 앞에서 전도하고 저는 항상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을 앞에 그렇게 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참 제가 사역을 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또 봉사할 수 있다는 이것이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제가 종종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도 아닌데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제 제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면서 이제 교만해지는 것이 한마디로 이 교만병이 들어오면 교만하면 교만해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제가 잘나고 똑똑하고 의로워서 이렇게 하는 줄 알고 말이죠. 그래도 뭐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뭐 목회 뭐 하루 이틀 한 줄 알아. 이 20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30년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저도 누가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바리새인이 되고 제가 이런 서기관과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저를 대적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다 정말 겸손해야 되고 다 엎드려야 되고 다 기도해야 되고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한순간에 저도 교만하고 타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왜 그렇게 천국에서 타락했습니까? 마귀가 왜 이렇게 타락했어요? 마귀가 어떻게 하다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예전에 뭐 지금은 별로 볼 수가 없는데 예전에 이렇게 무슨 뭐 옷가게나 이런데 무슨 뭐 핸드폰 가게 그런 데 가면은 이제 뭐 하여튼 이렇게 뭐 하여튼 80% 90% 폭탄 세일 막 이러면서 거기에 이제 커다란 그 이제 풍선 그 인형 그 공기 이렇게 주입하는 그런 커다란 그 인형체였거든요. 그 인형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까불다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까불다망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써 있어요. 지금은 거의 벌써 옛날에. 그러면서 이제 엄청 이제 막 80% 90% 그래서 이제 폐업 정리, 폐업 처분 그러면서 까불다망. 여러분 까불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이 세리와 같이 늘 가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면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래야 천국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전도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뭐 착하게만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요? 여러분 이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뭐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착하게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설령 뭐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뭐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세상에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그 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모든 사람 누구도 예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설령 사람이 보기에는 의인 같고 천사 같아도 우리 하나님 앞에선 다 더러운 옷을 입은 그런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저 동네 뒷산 정도라면 우리 하나님의 의의 기준, 저 하나님 나라 영광에 이르기에 합당한 그 의의 기준은 저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인이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오직 단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33년간 이 땅을 사시면서 의의 그리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와 생명과 구원과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군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인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주일학교 때 여러분 이런 노래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노래였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누구뿐이라고요? 예수님뿐이죠. 반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반주 따라서 우리 같이 한번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천국에 들어가는 갑자기 주일학교가 된 것 같네요. 예수님뿐이에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 이 율동이 있을 텐데 보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전국에 저 위에 우리 주와도 같이 합니다. 예수님뿐이지.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전국에 들어가는 길은.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을 이제 맥주 감사 주일 겸 또 우리가 청동원 전도 주일로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올해도 벌써 반년이라는, 야 정말 송우영신 예배드리고 신년 대신방한 게 진짜 엊그제 같거든요. 뭐 엊그제는 좀 거짓말이고 한두 달 전 같은데, 야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이제 요번 주면은 벌써 7월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 안에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그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남은 올 한해도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 맥주 감사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오실 때는 여러분들 혼자만 오시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 주위에 정말 이 레위와 같이 여전히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면 고쳐주실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가지고 있는 그 우리 주의 대상자분들, 이런 양들 우리가 다시 되찾아서 그들과 함께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7월 첫째 주 정말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권선제 교회는 정말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면서 한 영혼의 구원이 천국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영혼 구원의 최전선에서 앞장서 나아가는 우리 권선제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